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끝나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천국에 가면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짜장면, 짬뽕은 천국에 없으며 스마트폰, 자동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귀한 금과 보석은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에 불과합니다. 천국에서 계속되는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과 감사, 기쁨과 평안, 행복과 만족, 건강, 예배, 경배와 찬양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된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에서 예배는 이 땅에서의 예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쁨으로 세세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위대한 시편이며 찬양의 절정입니다. 이 짤막한 시편은 시편의 마지막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또는 찬양하라는 말씀이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까? 1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어긋난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내용은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어디서, 왜, 어떻게,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찬양해야 될까요? 1절에 보니 그의 성소에 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초대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이나 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하심이 성소 가운데서 역사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소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안에 충만하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임재가 교회에서 강력하게 임합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실까요? 교회 밖에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지금의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기가 힘들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서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은혜로운 찬양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숨결과 은혜를 느낍니다. 찬양을 부르는 가정이 화목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며
복된 가정입니다. 또한 성소는 어딜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모이기 어려울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내 몸,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어렵고 활동하기 제한이 있어도 힘들다고 해서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찬송가 앱,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처럼 새벽에, 오후에, 저녁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도 많이 부르러 갑니다. 유튜브를 보면 은혜로운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너 어디를 가든지 그 찬양입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흥얼거리면서 부릅니다. 가사를 보시면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음이 감미롭고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모이지 못해서 실망하지 말고 가정에서 혼자서 얼마든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찬양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1절에 보니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은 하늘의 성소 천국을 말합니다. 시편 148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고 초청하는 가운데 모든 천사들아, 모든 군대들아 찬양하라고 합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켜주고 섬기는 일도 하지만 천사들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땅의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성소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찬양해야 합니까?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천국에서도 찬양합시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주님이 역사하는 내 안, 주님이 영원히 계신 천국, 이 땅에 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찬양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의 권능의 궁창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찬양합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라고 찬양합니까?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 그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람이 이방신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 사역입니다. 온 우주를 발달된 과학이
그 한 작은 부분도 알지 못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일입니다. 빛, 하늘, 해, 달, 별, 땅, 바다, 산, 식물, 동물, 인간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우연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방신들입니까? 아닙니다. 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나를 향해 눈을 떼지 못하시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지요. 나의 심장을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지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지물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구속사역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 멸망해야 하고 저주와 죽음, 심판과 형벌, 지옥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깜짝 놀랄만한 일을 행하면 감탄과 존경을 표현하는데 하물며 이 거대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배울 때 감탄과 존경을 넘어 경외감과 신비함으로 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고 또 확장되어 가더라도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월세를 못 내고 많은 점포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으며 실업자가 되어도 취업을 못하는 취준생이 길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능하고 위대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주께서 능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는 찬양 부를 때 멍하게 쳐다봅니다. 잘하나 못하나 감시합니다. 입술만 살짝 벌립니다. 박수도 치는 둥 마는 둥입니다.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내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간악기, 현악기, 타악기, 심지어 춤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솟구치며 춤추면 찬양이 허렸습니다. 몸으로 율동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디 워십입니다. 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로만은 모자라서 손으로, 몸으로, 악기로 총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다윗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 때도 다윗은 전심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악기들이 등장합니까? 나팔.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비파와 수금은 일종의 현악기입니다. 소고는 작은 붓과 같은 것입니다. 현악과 퉁소는 피리 또는 플루트 같은 것입니다. 재금은 심벌제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오케스트라 수준이 아닙니까? 현대 와서는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피아노, 오르간, 나팔, 바이올린, 첼로, 탬버린, 오카리나 등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소리로 손을 들어서 손뼉을 치면서 일어서서 춤을 추면서 다양한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럼 누가 찬양을 해야 할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호흡 있는 자가 찬양하라고 합니다. 호흡 있는 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찬양이 없고 찬양이 메말라가 있다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면 내 영이 그만큼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것처럼 찬양도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호흡을 주셨습니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나의 인생을 더 연기시켜 주셨습니까?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는 뜻입니까? 집 사고 땅 사고 부자 되는 말씀입니까?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가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60세가 넘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바쳐 일궈온 사업을 문 닫아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루는 병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찬양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너 건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라. 주 너를 지키리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라. 늘 지켜주시리라.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라.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라. 너 설 것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라.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라.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라.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라. 주 너를 지키리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라. 늘 지켜주시리라. 늘 지켜주시리라. 늘 지켜주시리라. 한 여성이 무심코 부르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찬송을 듣고 있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습니다. 맞아. 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인가? 그는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깊은 절망과 좌절에서 용기와 새 힘을 얻고 즉시 병원으로 나가서 자그마한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값싼 닭고기를 이리저리 튀기면서 자신만의 요리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맛있다 하면서 닭튀김을 맛보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분점을 열고 국제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의 주인공 커널 할랜더 센스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호흡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실패에서 성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심, 자비하심과 놀라우심,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갖추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동안, 숨 쉬는 순간 동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삶이 형통하든지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공고하든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든지 밑바닥에 떨어지든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혼자가 아니고 사랑받고 사랑하면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내 말과 내 목소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 크고 놀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찬양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임합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병은 치유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죄가 용서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안이 임합니다. 인생의 밤중에도 찬양함으로 노래함으로써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역사와 개인의 새벽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버립니다. 악령이 떠나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줍니다. 여러분, 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호흡할 수 있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삶에서 천국에까지 내 모든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시겠습니까?